문턱에 서 있는 9월의 대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되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가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음을 보면서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이기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세상의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경찰 그리고 보건당국과 어려진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질병이 물려가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드리든 같은 은혜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단 총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 역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진리를 수호하던 공의회처럼 각 교단 총회에도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냄새나는 세상 정치의 부정적인 모습을 채워준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하나님을 총회장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고정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복된 날 주 안에서 온 교우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1페이지가 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수소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이만호 권사님 가정 특성이 있습니다.
88장 3절 같이 저희 같이 기도해. 88장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주가 되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호흡을 정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승리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진리 말씀만 증거하시도록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건대사 우리 윤족사에 참 우리 큰 하나의 리스크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벌써 7년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저리고 참 그 당사자 가족들은 얼마나 참 하늘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이제 뜻을 기리면서 흔히 그것을 이렇게 추모하는 분들은 이 노란 리본을 답니다. 노란 리본을 어깨에 달고 또 그 현장에도 또 이렇게 돌아오는 의미에서 노란 리본을 달아놓고 왜 노란 이 바클 그걸 달았는가? 왜 노란 리본인가? 그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리드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오래전에 이 이야기는 참 이렇게 다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까지는 비행기로 6시간 갑니다. 우린 제주도까지는 5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므로 그거 한 6배 되는 그런 먼 거리이기 때문에 며칠 갑니다. 버스 타고. 미국 중서부에 어느 한 남루한 젊은 청년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러면서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서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청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고 그래서 옆에서 또 이렇게 차를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데 뭐 말을 안 여는겁니다. 겨우 입을 열어서 이렇게 왜 이렇게 걱정하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젊었을 때에 집에서 아버지 돈을 몽땅 훔쳐서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돈을 훔쳐가지고 사는데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탕진하고 났더니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뒷길 나쁜 짓을 하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비로소 참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 추록할 날이 가까워지는데 그 모든 만기 출소하게 되어서 이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며칠 날 추록합니다. 나는 아버지 참 이렇게 비로소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추록할 때에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다면 내가 우리 집이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정류장 있고 그 옆에 지나가는데 아버지 나를 용서했다는 의미로 나를 용서한다면 그 마당 앞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드디어 출소가 되어서 이제 참 자기 집에 가까워가는데 이런 일을 그 옆에 승객 좌석에게 얘기했더니 이 소문이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해서 삽시간에 버스 안에 이 이야기가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감히 참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그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을까 이 참
가슴이 떨리고 집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버스가 노란 손수건에 안 걸리면 그냥 지나가고, 그것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의미로 내려서 집으로 갈 터인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떨리고, 그러는 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산 모퉁이를 돌아가고 이제 집을 오는데 아들은 감히 그것을 못 봅니다. 가슴이 떨리고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란 손수건인가 찾았더니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가득 찼어요. 빽빽하게 달려있어요. 빽빽하게. 그리고 아버지는 큰 노란 깃대로 나와서 마당 앞에서 깃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가 마당 앞에 나와서 깃대를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버스 안에서 박수가 터지고 막 함성이 터졌습니다. 버스가 물론 정류장에 내리고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버스 안에서 그 광경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참 흐느껴 울면서 참 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버스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것을 보면서 사라진 그런 스토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손수건이 바로 거기서 나온 유래로서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사건 때 노란 손수건을 이렇게 걸어놓았고 또 그 국회의원들도 빠크를 이렇게 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얘기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가장 많이 또 주일학교 때부터 이어져 왔고 또 이렇게 드라마로 연구로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 탕자 이야기는 아주 스토리가 몇 장 안 되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이것을 보면 드라마틱하고 스피드가 있고 참으로 이게 단편 소설 같으면 이건 참 노벨상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감동이 있고 그리고 또 스피드하고 또 이렇게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그래서 확실한 것이 있어서 참 노벨 문학상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주간 전에 한 얘기입니다. 한 주간 전에 이걸 하면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본래는 이것을 큰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큰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은 문제 해결 돌아왔는데 큰아들을 위해서 이제 배경으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는 뭔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와 같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뭔가?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세리는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세리는 세금을 납부하고 그것을 로마 일정 금액을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하면 악덕업자고 그리고 세리는 그야말로 좀 상종을 안 했고 자체가 죄인이고 밥도 안 먹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스 만나면 돌아선 것이 바로 세리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을 미리 주소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요즘은 또 이렇게 미리 정여하고 미리 유산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당시에는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폐륜합니다. 아버지가 이게 살아있는데 미리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몹쓸 아들이고 아주 폐륜아로서 이건 되먹지 못할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아들은 결혼도 안 했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먼 나라에 갔더라. 먼 나라의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 간섭이 싫은 것, 나 혼자 살고 싶고 자유분방에 살고 싶고 또 물론 집을 떠날 때에 각오를 했겠죠. 내가 잘해서 쌈박하게 해서 기업도 형성하고 내가 멋있게 살아보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먼 나라에 가서 사는데 둘째 아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이 재산을 다 흡입했더라. 우리의 모든 삶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옷을 입는 것도 기준이 있고 오늘 이렇게 좀 한여름보다는 조금 이렇게 긴 소매를 입었잖아요. 그것은 날씨가 조금 쌀쌀했기 때문에 길게 입는 것이고
옷을 만들어도 뭐 3m 입을 사람, 10m 키 큰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1m 170 전후해서 그게 사람 키에 맞춰서 옷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을 떠난 아버지 품을 떠났던 이 아들은 기준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칙이 됩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참 어디 예속되지 않는 자기 자유분방한 그런 삶이 제일 아주 불행한 삶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녀를 설하라고 그러는데 설하의 자녀가 몇인가? 이 설자는 무릎 설자입니다. 이 자녀들이 복된 것은 부모의 간섭 아래 있을 때에 자녀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난 너 간섭 안 해. 네 맘대로 살아. 그것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놈은 버린 자식이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속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성경 선악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거 다 먹어라, 다 다스리라, 다 해라. 그런데 하나는 지켜야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뭡니까? 내가 주인인 것을 알아야 돼. 주인인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 성경 전체 흐름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 다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도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방탕한 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선방지축되고 허랑방탕하여 기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진 돈이 다 탕진했더니 친구도 떠나가고 갈 곳이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더라.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구해야 되냐,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가서 사니, 그 집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서 사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더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돼지는 제물로도 쓸 수 없고 그런 것인데 그 배경 영적인 뉘앙스는 이 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돼지를 치게 하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흉년이 들어서 그나마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쥐염 열매는 마치 모양은 이렇게 나무는 큰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처럼 큰데 그게 완두콩처럼 열매가 달려요. 먹으면 약간 달짝지근합니다. 이 돼지 쥐염 열매인데 그것을 먹으려고 돼지가 먹는 이 돼지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주는 것이 없어서 그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비로소 고난을 인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해 보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을 인해서 내가 이제는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아들은 이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5장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풍경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말씀해 보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성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 지금 일꾼이 많지요. 먹을 양식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은 다 받았고 그러므로 집에 돌아갈 명목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집에 어차피 일꾼이 있고 또 노동이 필요한데 가서 일해주고 내가 일꾼처럼 하면 내가 밥은 먹고 살겠다. 이 돼지죽보다는 참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에 일어나, 이게 보면 이에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고 아들은 드디어
마음을 돌렸고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립니다. 아버지께로 돌려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말씀에 보니 아직도 거리가 먼 20절 말씀. 이전성에서는 상거라 그랬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20절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이게 달려가.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들이 막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고 아들은 힘이 없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집이 가까울수록 좀 발걸음이 더 무겁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예, 아들은 한 걸음 옮길 때에 아버지는 10걸음을 옮겼어요.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용서해 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고백하리라고 결심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예, 나를 죄를 얻었사오니, 예, 그러면서 예,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아내로서 주소서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의미심장 이렇게 기록돼 20절 보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나를 품꾼을 쓰려고 품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그렇게 하나 아버지는 안 듣고 여봐라 종들을 불렀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예,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도록 했고 또 가락지를 끼우도록 했고 예,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가 참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곧 잃었던 아들입니다. 물론 요 앞에 보면 예, 이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은 그 비유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그 바로 드라크마는 성령의 사역, 이 등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의 우리를 반겨주고 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주석학자들은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어요. 본래 처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을 보고 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 뭐겠습니까? 로가 있습니까? 반도입니까? 피에르 가르댕입니까? 예, 무슨 옷이 제일 좋을까요? 예, 제일 좋은 옷은 우리 성도들 입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신 옷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로는 자기 허물을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허물을 어떻게 가립니까? 세마포소로. 세마포 옷은 본래 세마포 희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자기 허물을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허물을 가림을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져 우리의 모든 더러운 허물과 죄를 가림을 받고 깨끗하게 된 이 보혈의 피에 적신 이 옷으로 가림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신 그런 옷으로 우리 허물을 가림을 받고 믿음의 든든히 서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신 옷을 입고 두 번째로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했어요. 손에 가락지는 뭡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집을 살고 팔 때에 우리는 인감도장인데 인감도장은 뭐 다른 몇 나라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런 것이고 외국인 다 사인입니다. 사인이고 그리고 고대에는 이렇게 보면 왕이 뭐 명령 내릴 때에 뭐 이렇게 어명을 낼 때 인장을 꽉 누릅니다. 이 손에 가락지를 누르는데 창세기 41장 41절 말씀해 보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이 아주 심각한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예, 바싹 살찐 이삭이 또 바싹 마른 이삭을 삼키고 또 살찐 소를 마른 소가 먹는 이 꿈을 연거푸 돼서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든 이 백관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이 술가는 장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 줄 알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그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여,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두 번 꿈을 반복한 것은 이것은 꼭 일어날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두 번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흉년이 될 때 이것을 풀어서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요셉이 대단히 지혜로웠어요. 이때 창세기 41장 41절 말씀하니 바로 왕이 반지를 끼워서 그에게 줍니다. 어떻게 끼워주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우고, 인장 반지를 말하자면 인감 도장을 준 것이 인감 도장. 오늘 봉독한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운 것은 옷을 입는 것도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그 옷이 있고 일반 대신들이 있고 뭐 육조 판서의 옷이 있고, 옷을 보면 이 사람이 뭐다. 우리나라 군인들 보면 계급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옷이 하나의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옷을 입힌 것은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 손에 가락지를 씌운 것은 아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들은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참 버린 자식과 같은 그런 것인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세상을 매 살다가 주님 나와서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 그것은 내 자체가 뭐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 의가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법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의 백성이라 우리를 의인으로 인치셨어요. 이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재판 법정에서도 그 사람이 죄가 있지만은 재판관이 보기에 무죄다 하면 무죄입니다. 무죄다고 했는데 나는 못 나가면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무죄하면 그건 무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흠과 죄를 다 가리우시고, 흠은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세마포스로 우리 흠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장 반지를 주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에 신을 신깁니다. 신을 신기는 것은 그것은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필리핀에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집트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마찬가지죠. 맨발로 막 옵니다. 맨발로 애들이 가면 외국 관광객들만 막 쫙 달려와요. 옷도 그냥 막 너무 겨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선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옷도 흐름하고 맨발로 와서 계속 $1, 그러면 그냥 돈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 주면 또 다른 애들이 막 몰려들고, 주는 것도 조심해서 줘야 돼. 잘못 주면 그냥 막 다 거들납니다. 애들이 맨발로 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원래 신발을 못 신습니다. 종은 못 신고 누가 신습니까? 주인이 신고 아들만이 신어요. 아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신발을 신겨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긴 것은 아들에게 지위를 회복한 거예요. 지위.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하는데 그 말도 못했습니다. 품꾼의 하나는 말도 못 꺼내서 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용서고 참으로 주님의 지극한,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발을 신기고 지위를 회복하고, 이제 종이 아니고 나는 종을 하나 써주세요 하는데, 그래 아들이 종이 아니고 아들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당시에도 참 이렇게 모든 아주 벗들이 왔을 때에, 좋은 경사선이 있을 때에 이런 송아지를 잡는 모습인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는 집을 떠났더니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예속된 주 안에서의 삶이, 그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부모 살아 있을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행복한 것이지, 부모의 잔소리를 안 듣고 부모의 간섭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떠났더니 그의 모든 것이 다 잃었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명예도 잃었어요. 마음에 참 평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돼지를 치면서 참 불안한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모든 행복도 기쁨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가? 우리에게 이 참 생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신앙의 매뉴얼,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중심에서 살고, 말씀에 청명해 살고, 말씀에 올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회복되었어요. 집으로 왔더니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참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아버지는 참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쳤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이 집을 떠난 탕자처럼 참으로 있는 곳곳에서 늘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있는 곳곳에서 참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스스로 일어나, 일어나. 이게 보니 그는 17절 스스로 돌이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있는 곳곳에서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아프고 병들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서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치신 이 은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집을 떠났더니 재산과 명예를 잃고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었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명예를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했고 감사가 회복되었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참으로 늘 주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속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 기쁨과 평안함을 회복해가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면